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단잠을 주시며 오늘 아침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며 생각을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과 삶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복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림교회 건축이 은혜 안에 잘 진행되어 완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자녀에 해당한 자손에 해당하는 야베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고통의 이름에서 존귀한 이름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야베스와 같은 이도 있었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가난합니다만 외치지 말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환경,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정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4장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벨, 계속해서 아담에서부터 1장, 2장, 3장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9장까지 유다 자손들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구원의 계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도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합니다. 특히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복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를 지목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렇게 장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대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주님 주신 분복을 받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베스를 주목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허락하심을 받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 솔로몬, 그리고 10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10왕, 그 다윗 이야기니까 그 후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 그것도 유다 지파에 있었던 그 갈렙, 여러분이 아시는 갈렙,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활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역사. 또 유다 지파는 갈렙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200만 인구 중에서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보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건 맞다. 땅도 좋은 건 맞다. 저들은 산성에 사는 것도 맞다. 오랜 터전을 여기에서 일고 왔으니 우리 같은 민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건 맞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저들의 보호자는 없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헛개비, 원수 마귀니까. 그러나 마귀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메뚜기가 아니라 밥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 가봤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에 아직 내가 펼쳐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도우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존귀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난상 가운데 태어난 그런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 아들의 이 난산했다, 고통이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태어날 때 엄마를 힘들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야베스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고통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경 넓혀주세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할까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돈이 있고 평안한 사람, 속 편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가난한 사람, 환난이 많은 사람, 정말 복에 굶주려 있는 사람, 형제들과 비교해보고 주변 사람과 비교해볼 때 나같이 처량한 사람이 없어요. 고통 죽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이름이나 출신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과거가 어떻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그리고 나의 출신이 시골이든 그러지 않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고 어떤 업적도 소개가 된 바가 없는 무명의 야베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 몇천 년 전의 사람의 그러한 업적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의 행적을 바라보며 그를 다루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거름떠미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고통에서 가난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위대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떻든 그 출신이 어떻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과거가 어떻다? 내 과거에는 고생이 많았다. 실패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거든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계속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적으니라 많으니라 많으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솔로몬도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몇 사람 안 된다니까요. 23명의 왕 중에서 몇 사람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 찬송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요. 참 희한하죠. 기적을 봤으면, 은혜를 봤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씀을 해도 또 똑같은 환경의 정치적인 것에 굴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은 눈앞에 있고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당장 돈 문제인데, 당장 정치적인 문제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빨리 야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서로 동맹을 맺어서,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아합의 집에 자손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며 전쟁터를 함께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거든요. 우상 숭배자들과 너희들 같이 놀지 말아라. 너희들도 물들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그 왕과 그 가문을 미워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분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하세요. 1순위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해요. 그냥 조건이 좋으니까 어이구 빨리 결혼시키자. 그러지 말고 조금 늦다 할지라도 영혼을 망쳐버린 것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고 남자 하나 잘못 들어오고 가문 안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가만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감 떨어져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야 후회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후가 강성해져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절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름이나 출생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비천한 가운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럼 우리의 과거가 아닌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 어떤 믿음?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그렇죠. 야베스가 잘했던 건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한 거예요.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돈 달라 하지 않고 세상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는 분에게 나오기를 조금 망설여요. 당장 안 주신 것처럼 보이니까. 내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를 멈추질 않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방법,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자신은 지금 현 위치에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못 되고 환경도 안 돼요.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가난한 중에 있으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영향력이, 삶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사 주의 일, 주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드사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내 힘으로만 이겨나가지 않고 사람만 의지해서 환경만 의지해서 나는 이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현실의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오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 딱 쳐다보면서 야야 너 명랑하다. 참 맹랑한 놈이네. 걸음더미 있으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기도로. 이 부분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우리는 뭐 하라고만 배웁니까? 열심히 움직이라고 배우죠.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도 하고 가정도 운영하고 교회도 운영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죠. 그에게. 그 차이입니다. 결국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복만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나랑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이 세상 불확실합니까?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 어디로 튈까 몰라요. 트럼프 시대가 딱 들어서니까 과거에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튑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완전히 미국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속까지 그냥 싹 받쳐버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이 하나님입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익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자신들의 경제에 의해서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전 세계 국가들입니다. 왜 내 편 대줄까요? 이익이 없는데 왜 내 편 대요? 왜 우리를 돕습니까? 이익이 없는데. 안 돕습니다.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어요. 이게 국제 정치고 국제 정세인 겁니다. 영원한 우군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우군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적국의 왕의 마음도 열어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라. 물자 줄게. 너를 총독 삼아 줄게.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누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왕들을 세우고 권력자를 세우신 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걸어가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 경제적으로 불안하지요.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없고 대부분이 일본처럼 가난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나 과거가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미래가 바뀌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 손을 붙듭니다. 주의 능력을 붙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얕잡아 보지 마시고 내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와서 기도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 여러분이 했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배, 어찌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그 정성을 어떻게 주님이 잊으시겠어요?
보고 계시고 다 달아보고 계시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영상을 보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님의 식구들이, 저는 인생의 역전,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야베스를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야베스의 신앙의 일대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이 지나가고 죽고 또 오고 죽고 살고 거쳐갔지만 성경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귀감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야베스처럼 주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